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좀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의 로마서의 대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대주제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때에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이 일으킬 때에 이 개신교, 오늘 말하면은 이 교회가 생기게 된 그 배경의 모토, 큰 대주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줄로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진다 하는 그 아주 핵심의 말씀이 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도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실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상 가운데 사는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그 이라크 남부 지역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그 삼각지 있는 그 지역을 우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서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고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그 아주 후대의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여서 가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착한 행위나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제 교회 나왔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재용서 받아서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의 물이 돋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의인이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의를 인치해서 우리가 그 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이 어떤 세상에서 위대한 일이나 뭐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 성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은 물론 다 사람들이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이 신락원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그 자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 자체는 이미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진흙탕 온 천지가 진흙탕인데 그 진흙탕에서 자기가 아무로 똑바로 걷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흙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진흙인 삐뚤삐뚤 살고 진흙탕에 뒹구는 사람이나 아주 똑바르게 걸음을 딱딱딱 걷는 사람이나 온 진흙탕에 걷는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자체가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 아닌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신앙인데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무할례자나 이 말은 당시에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매 한 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은 죄가 다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 물론 저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것이지, 다르다면 그것이 다른 것이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매 한 가지다 맞아.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나 율법 밖에 있으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 오늘 읽은 말씀이죠.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될 수가 없다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그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받고 아무리 율법을 산다고 했어. 그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엄격하게 내가 이 생활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해도 그 속에 죄가 있는 것은 똑같은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 그럼 우리 속에 죄가 하나도 없느냐? 만일 우리 속에 죄가 없다고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죄가 없어진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교회 열심히 다녀서 신앙생활 잘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로서 열심히 착하게 바르고 살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그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 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당연히 우리가 바르게 살고 삐된 삶,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당연한 도리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 용서는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스스로 없애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애가지고 돌을 닦아서 내 죄를 없앤다고 해서 없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성질 스님 죽으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서 나 자신은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수미산, 전 수미산 뭐 잘 모르지만 수미산보다 자기 죄가 더 많아가지고 자기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 보면 그 말이 맞는 건지, 아무리 돌을 닦아서, 물론 이제 그분이 참 겸손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돌을 닦고 노력을 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려고 하면은 그건 헛된 길입니다. 헛된 길.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없애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죄를 없애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삐된 삶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인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이죠.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의인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조의 무리도자입니다. 그 영어로 saint.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한 무리다 말은 의인이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라는 것은 의인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내가 뭐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도 없고 내가 크게 의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의인으로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죄가 없다 하고 땅 재판관이 죄 없다고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선언적 제사함이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를 볼 때는 그렇게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고 천사와 같이 거룩한 의인으로, 그래서 성도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인치신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우리가 의로운 의인으로, 다시 말하면 성도로 인정을 받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 용서에 그 의인과 제사함이 우리 것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성령은 빛의 성령이거든요.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내게 인치시가지고, 인치신다는 이 말은, 오늘 제목이 인치신데, 인치신다는 이 말은 도장을 찍는,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인,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을 딱 찍어서 계약이 성사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 너는 의인이다 인정을 했고, 하나님이 성령의 도장을 찍었어. 그걸 인정을 하고 보장을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의인이 되고, 죄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거룩이 내게 오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르게 살라고,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느냐? 당연히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성도가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야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가지고 악하고 죄악길로 여러분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의 길로 갈 때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니까 의인이 되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를 믿음의 성장을 시켜서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사라졌었어. 내가 이제 깨끗하고 빛 가운데 사는 의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내가 주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내 자신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당연히 이 땅에 살 때 의롭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어렵게 살려고 하면 되겠는가? 불가능하다.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어렵게 살기를 원하고, 의인이 되기를 원하며,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선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지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또 죄악을 물리내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멀리하고, 처음부터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선언적으로는 이미 죄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마치 우리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거지가 바뀌어가지고 왕자가 돼가지고 왕궁에 사는데, 진짜로 만일에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다고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언어나 그 사람의 행동은 아직 바뀌지 않고 세상 비슷한데, 거지 생활을 하다니까 그 습관이 당장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만일에 왕이 진짜 그를 양자로 삼았다 하면은, 내가 너를 자녀로 삼는다, 왕자가 되었다면은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왕자로서 살아간다면은 그 신분은 왕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갑자기 사투리가 바뀌고 갑자기 행동이 바뀌겠습니까? 평생에 살아온 습관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의인이다 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과 행동이 갑자기 세상에서 교회 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가 되느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사투리 쓰고 계속해서 거지 노릇하고 왕궁에서도 거지 노릇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분이 변화가 됐으면 그 신분에 맞게 왕자답게 왕자의 옷을 입고 품행도 바르게 하고, 음식도 왕자로서, 그리고 모든 말투도 왕자로서 권위가 있게 바뀌어 가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제 생활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우리가 말과 언어도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변화 가지는데, 그 변화가
내가 노력하고 훈련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느냐?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되가 그 거지로 세상에 살던 사람이 왕자로서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겠는가?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게 조명해 줬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은 아담이 한 사람 범죄해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의 왕노릇,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죄를 통해서 죄 짓는데 최고로 왕과 같이 살아간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어서 의의 생명의 사람을 왕노릇한다. 왕과 같이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살고 죄악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이제는 생명과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습관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모습대로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은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찌 보면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민족의 풍습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 속에 만일에 늑대 두 마리가 있다면은 그 늑대 두 마리가 누가 살아남겠는가?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가 살아남다면 누가 살아남겠는가? 여러분 누가 살아남다겠습니까?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살아남대. 늑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먹이를 안 주고 계속 굶가버리고 한 마리는 먹이를 줘가지고 계속 강하게 키우면은 그러면은 둘이서 싸워가지고 먹이 안 먹은 힘 없는 거는 죽게 될 것이고 먹이를 많이 먹은 늑대는 살아남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두 성품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제된 성품과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새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늘 우리 속에서 싸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는 끊임없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습관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러면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은 서서히 죽어서 희미해져 버리고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은 더 강해져서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될 수도 있어요. 비록 교회는 다니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되고 변화가 되어서 거듭났으니까 이전에 사던 그런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제약된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면은 그 이전에 나의 생활과 나의 제약된 습관들은 서서히 사라져서 언데간데 없고 다 죽고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붙잡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할 때에 그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사라지게 하고, 이제는 세상 것 재미가 없어지고, 옛날에 먹고 마시고 세상의 친구들 따라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그때 아무 관심이 없어지고, 성령이 좋고 천국이 좋고 영생이 좋고 찬송과 예배가 좋고 내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환한 빛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도 정말 믿음 따라, 우리가 신앙 따라 살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맹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종교 생활을 하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여러분 그게 내가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킬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죄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내 문제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내 속 사람이 의롭게 되지고, 내 안에 두 마리가 늑대가 있는데 그 제약된 늑대는 죽고 의로운 늑대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성도가 원하는 게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의롭게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서 성령의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다 성도의, 여러분, 최고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소원입니까? 권력과 건설을 가는 게 최고의 소원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소원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큰 소원이 뭡니까? 예수 잘 믿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의롭게 살아가기를, 내가 의로운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내 믿음과 삶이, 내 생애가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가장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아까 찬송가처럼 사슴이 그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마나 목이 말라서 냇가를 향해서 얼마나 헐벌떡 뛰어가서 물을 찾겠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의에 목마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데 내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면은 다른 어떤 무엇으로 여러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다. 유일하게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게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내가 의인이 되고 변화가 돼서 내가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자나 깨나 자기 전에도, 일어날 때도, 밥 먹을 때도, 생활할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간절히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간절히 갈급히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의인으로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십계명 당연히 잘 지켜야 되겠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과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진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의 믿음으로 되지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으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는 무기가, 우리 자신이 죄 짓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니까 그냥 아예 죄를 짓는 무기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의의 무기가 되었던 거예요. 무기로 비하자면 예를 들어서 부엌에 칼이 있다. 그럼 그 주부가 칼을 들면은 얼마나 맛있는 요리를 따다다다다다다 해서 자녀들에게 먹여서 가족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영양 공급을 해주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그런 무기로 쓰임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무기를 강도가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해치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나쁜 짓 하는 데 쓰임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이, 내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세계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 안에서 교전 나누고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가 되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내가 말하는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행동하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의 무기가 되어지는 거. 내 자신이.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무기력하게 싸우다가 지치고 지고 하면 오히려 제 무기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제 무기 되고 살아가는 자체가 죄가, 걸어가는 자체와 삶이 그냥 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로 그 무기로 이렇게 사용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이, 우리 육신이, 내 인생이, 내 삶 자체가, 내라는 사람, 여러분 자신 자체가 의의 무기가, 옛날에 그 이전 성경에는 병기라고 했어요. 이제 신개정 성경에는 무기가 더 쉬운 거죠. 내가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가만히 있어도 그 자체가 무력이 되는 거예요. 무기,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안 믿던 사람 모습처럼 죄의 무기가 돼서 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죄가 깨달아지고 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저 죄가 더 커지고 죄의 무리에 섞여가지고 죄의 불꽃을 더 키우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의로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변화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도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의의 무기로서 여러분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이 의의 무기로 여러분 사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잠깐 통성으로 작은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할 때 나는 의의 무기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거든요. 어쨌든 내 삶이 죄의 무기가 되지 않고 의의 무기가 되어서 내 인생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작은 소리에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죄에 따라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든 모르든 우리가 죄의 무기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의의 무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심하며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우리가 아버지 율법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누가 의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아버지 하나님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의인이 되며 누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인으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의인답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의로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으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능력이시라, 주님은 빛이십니다.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니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생각과 사고가 변화되어지고 철학이 변화되어지고 내 말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무기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래는 이제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